오늘은 예수님의 보혈기도 9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인생의 문, 장막, 시간, 일에 대하여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참 많은 문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도 그 삶의 어떤 분야에 이제 문이 열린다, 뭐 문이 열렸다, 뭐 문이 닫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표현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이제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 보면 문들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문이라는 페타흐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있어요. 페타흐라는 단어와 뭐 대적의 성문,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샤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쓰여요. 근데 페타흐라는 이 단어는요, 주로 죄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약간 좁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문,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의 뭐랄까, 여러분의 존재의 문, 인생의 문 앞에, 삶의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모르고 문을 죄한테 열어줬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왜냐면 이렇게 인카운터가 딱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가인에게 하셨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보혈 외에는,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물론 이제 두려우니까 경건한 자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움에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했지만 다 그랬을까요? 뭐 먹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혈이 덮이지만 그 안에서 그냥 경건하게 주님이 재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여전히 게으름 속에서 그냥 막 TV 자고 있거나 남이 죽든 말든 막 자고 있거나 아니 먹고 있거나 뭐 하여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고 심지어 막 부부관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보혈 때문에 넘어가셨단 말이죠. 그렇죠? 보혈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경건에 훈련을 해가지고 행위에서도 선을 행함을 배우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지 않거든요. 보혈은 그런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이기적인 것 같긴 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은혜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 비밀한 생명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 여기 오다가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셔도 몇 번을 나시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 기도는 이런 질문 받아봤거든요. 뭐 이거 한다고 제 삶이 의로워지지 않던데요? 원래 안 의롭잖아. 우리는 그냥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DNA 자체가 죄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지, 우리가 행위로 물론 막 노력하고 해서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행위에 의롭다 하심이 됐을 때 오히려 이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요, 더러운 의복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이 덮였을 때 그 땅의 첫째 생명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사역자로서 다 잘하진 않고 다 주님께 드릴 만한 거 별로 없는데 왜 날 사랑하실까? 근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 집에 혹시 아픈 자녀들이 있으면 마음이 더 가고 더 사랑하고 더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맞아, 내가 좀 많이 약하고 아프니까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근데 열심히 보혈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아 그렇구나. 보혈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구나. 빨리 아멘하세요. 되게 민망해요. 죄는 나를 막 원해. 지금도 죄가 막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제 안에 또 죄를 바라는 욕망이 너무 많고 정말 많아요. 여러분 많으시죠? 그런데 보혈이 아니고서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린 죄를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보혈 기도를 생명과 같이 하시고 이런 이렇게 스케줄을 짜셔가지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어떻게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페타흐란 이의 단어, 문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자, 창세기 22장 17절에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그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말씀하신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음부의 권세를 영어로 보면 the gate of hell이에요. 지옥의 문들이에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도요 문들이에요. 문들. 그러니까 문들은 성경에서 의미할 때 어떤 권세, 어떤 단계, 새로운 길을 여는 수단, 보호받는 것 여러 가지를 다 의미하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 페타를 하면 여기에 성문은요 샤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 샤르는요 이제 구약에서 한 370여 몇 배 쓰였대요. 주석서 찾아보니까 샤르는 그 나중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이렇게 꿈꾸고 난 다음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할 때도 샤마임 샤르라는 이 단어가 쓰여요. 이건 거의 영적인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이고 권세.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지옥의 성문을 권세를 차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차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유는 주님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의가 너무 더럽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혈로 덮이지 않고선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혈 기도는요 정말 생명과 같이 하시길 바래요. 아무런 느낌 없을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 생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고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그 행위가 합당하지 않더라도 보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향하여 이제 그 엘리에셀과 함께 떠날 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적 유업이 리브가에게 이어지거든요. 이삭과 결혼함으로. 그래서 이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 여기 또 나와요. 샤르가 또 나와요. 그래 대적의 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신약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 뭐 누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교회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유업에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의 원래 디자인은요 전투 부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가 힐링, 릴렉스 다 치유받기 원해. 근데 뭐 알죠? 이렇게 토닥토닥 쓰담쓰담 그랬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교회 안에도 은근히 들어와 있어. 난 전 그게 안 맞아요. 군인은 화살 맞고 총 맞고도 이런 시 해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총도 안 맞았는데 하고 막 쓰러져 자기가 막 아파도 가는 거예요. 군인은 우리 삶 그렇게 공격해온 그것들 말이에요. 원수의 성문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권한이 교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자체가 막 어마어마한 막 뭐 대포 한 포가 있는 이지스함이야. 구축함. 막 전투력이 장난 아니야. 근데 거기서 조그만해.
조건으로 힘들었죠. 어유 어쩌죠 이런. 아유 근데 전 정말요. 근데 저 안에서도 물론 그렇게 돌보지 않고 막 달려오므로 말미암아 힘듦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말이에요. 그거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냥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의 용사들은 전사들은 그래야 되는데 힐링이 필요하지만 힐링이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치유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하고 삼켜버리면요, 그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상처도요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누가 째려만 봐도 막 거절감 느껴가지고 안 해. 그리고 뭔가 실패할 시험은 아예 시험도 보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 학습된 무력감,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 어떻게 진리를 막 봐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가는 그 고집스러움, 완고함, 성실하지 않음, 그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그거 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역사하는 대적의 성문 페타흐 문이에요. 문.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의 문 샤마임 샤루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창세기 28장 17절에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할 때 샤마임 샤르란 단어가 쓰였다고. 샤마임은 하늘들, 그다음에 문은 샤르. 그래서 페타흐가 아니라 샤르의 문으로 바뀔 때 우리 인생에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도 하늘 문을 열고 할 때도 이 단어. 그래서 우리 막 뭐 하늘문이 열렸네, 뭐 하늘문 열어주셔서 뭐 하늘문에 대한 거 엄청나게 말하잖아요.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문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 차원의 음부의 권세가 있고요. 한 세대를 향한 음부의 권세가 왜 없겠어요. 어떤 정치적 혼란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한 세대가 막 학살당하는 일도, 여러분 캄보디아 얘기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이 한 세대가 사라졌어요. 그 나라 가보면. 지식인들 다 죽였잖아요. 안경 쓴 사람 다 죽였고. 여러분이 죽을 사람들 많네요. 여기 보니까 저부터. 그러니까 한 세대에 열린 음부의 문이 있죠. 히틀러가 연 문이 있고, 물론 히틀러를 사용했지만 사단이, 그리고 모태통,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요 거의 상상을 초월한 숫자를 죽였어요. 북한은 어떻고요? 그러니 그나마 대한민국이 막 정치권 흔들리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은혜 안에 보혈 아래 가는 건요 주님의 은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좌파든 우파든 답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진보든 보수든 그냥 자신의 미혹됨 안에서 길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하여서도 주의 보혈을 많이 시인하고 덮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보혈의 강이 우리가 많이 선포한 것처럼 저 북한 땅에 계속해서 흘러가서 그 북한 땅 전체를 회복하는 은혜가, 공의가 정말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은혜가 이 한반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혈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을 때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안에 행위가 합당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정말 많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의 보혈도 알고 은혜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소명도 알고 여기 전도님들처럼 신학도 하고 그게 의가 안 돼요. 주님의 보혈만이 의예요. 우리를 사역자 삼으시는 의도 주님의 보혈 때문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더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그죠? 옛날에 흑백 TV 시절에는 적당히 이쁘고 피부 별로여도 다 이뻐 보였는데 칼라 TV 나오고서 한번 사람들의 피부가 업그레이드 되고 연예인 하기도 요즘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땅구멍까지 나와. 근데 하나님의 빛을, 말씀의 빛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정말 더러워요 내가. 그리고 이 세대가 그렇고 그래서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주의 보혈로 덮이길 축복합니다. 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이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 이게 이제 종이 그 연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유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런데도 이제 주인을 좋아해 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인이지만 이 주인님과 함께 같이 있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면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는, 자유인이지만 종이 되는, 자기의 의지로, 그것도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이나 문설주, 내 인생의 문과 문설주.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문이, 이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근데 대로는요, 문이 열려야 보여요. 문이 안 열리면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이 열려야 길이 보여요. 이 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은 그 고린도전서 16장 9절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앞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다. 문 앞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다음 단계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문이 있음도 이렇게 여기 없어, 이런 거 없어 하면서 뭐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공동체의 양육을 잘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들여 달라왔는데 이상하리만큼 예전에 그것들이 은혜가 안 되고 공동체의 어떤 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는요, 다음 단계로의 문이 열릴 단계예요. 근데 괜히 그 공동체 목사님들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근데 그렇다면 이 단계 앞에서 사단이 여러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치열한 공격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것이 다음 단계 도약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우리 목사님 변하지도 않고 7년 동안 설교가 똑같아. 저번 주에 했던 설교도 잘 기억 못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같은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죄책감이 있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해본 적 있어요. 아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었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성실함의 문제고, 어쨌든 그 문 앞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있고 잘못 들어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언가 압박이 있고 내가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데 예전에 누렸던 것이 더 이상 어떤 은혜가 안 되고 아무런 열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단계로 가려는 치열한 도약의 싸움이 있어요. 예.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다 문이죠.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회막문에서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어라.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아이가 그 연령대에 넘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애가 알아듣던가요? 그렇죠. 그냥 모르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의 우리도 그렇죠. 인생의 또 영적인 여정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걸 말씀하고 싶으셔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잘. 그러니 문들이 새롭게 열린다고 할 때는 그 문에 합당한 것들을 그 문의 전 단계에서 이제 살짝 맛보기 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령 막 말씀을 강조하는 공동체에서 잘하신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말씀 묵상이라든지 큐티라든지 뭐 강해 설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요. 근데 뭔가 갈급함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조금씩 맛보게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좀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 갔다 와 요즘? 에클레시아? 그게 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저는 근데 아무도 안수 안 해요. 여기서 일부러 잘 안 해요. 근데 다음 단계 도약이 필요할 때, 그러면 뭔가 성령님이 어떤 걸 맛봐.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이렇게 보면 뭐지 이제 이러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열렸으면 좋겠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쫓겨나지. 그거는 공동체는 주님의 권위예요. 예. 그러니까 신병훈련소가 할 게 있고 주특기 교육소가 할 게 있고 단위 부대가 할 게 있어요. 단위 부대도 공병이 할 게 있고 보병이 할 게 있고 포병이 할 게 있고 특수 특공대 막 이런 데가 할 게 있고 뭐 이렇게 특전사들 막 침투해가지고 적진에서 뒤집어 놓는 이런 부대들이 할 일이 다 있는데 병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임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대를 욕하면 안 돼요. 물론 근데 막 죄와 막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면은 이런 몫을 내야죠.
근데 진리의 회복이 안 된 건요. 이건 성령님이 정하신 진리의 권한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그걸 깨달아요. 외부 사역으로 이제 공동체를 섬기러 가보면 요즘 제가 막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받고 있는 이런 걸 말하고 싶지만 가보면 그걸 먹을 소화력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옛날 부흥사 스타일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가지고 할머님들 우리 천국 가서 뵙시다 이런 거 해요. 저도 잘해요 저 그런 거. 여기에 이제 저희 공간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이런 거 좀 이해하세요? 어디 교회 초청받아 가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름 부음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 공동체에 성령께서 이걸 안 여셨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강하니까 하고 싶어요. 그럼 막 성령하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안속 쓰러뜨리고 하면 교회 이제 폭탄이 터지죠. 그걸 배웠어요. 아이의 양육의 속도도 다르듯 각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성령님의 속도와 양육의 계획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있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제가 다 모르는 것도 있고 여쭈어야 돼요. 하여튼 그러니까 문에 가려면 새로운 단계의 진리 안에서 이끌림 받는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주님의 보혈로 덮여야 되는 것. 자, 신명기 33장 24절 25절에는 이제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이렇게 보니까 문들은 열렸는데 문을 닫아 본 적이 없고 또 문빗장을 걸어 보신 분들이 없을 때 인생에 많은 사단이 가져가는 도둑질과 노략질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은혜를 뺏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소유물을 뺏기거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를 뺏길 때 이게 무엇일까? 왜냐하면 내가 은혜 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빼앗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각력이 있으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문제냐면 문빗장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들을 철과 놋으로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가령 자녀들이라든지 하나님 나에게 분기수로 주신 어떤 유업의 어떤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도 안 하면 홀랑 가령 뭐 돈 막 열심히 적금 부어서 모아놨더니 엄마한테 전화 와. 그리고 맨 자기 한 사람 목 못하는 동생이 사고 쳤다고 너 그 돈 모아놓은 거 있지 좀 보내라. 안 돼요. 보내 이년아. 하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보냈어. 근데 그게 이제 가족끼리 늘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모아놓은 것들이 문빗장에 걸려지지 않는 것 같은 형국이 인생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심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에게 주었던 것은 너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에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마웨트라는 사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사망에 여기는 샤르 문이에요. 마웨트 샤와르. 아까 샤르가 영적인 문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실 때 은혜를 사용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계속 이제 창세기를 하고 어저께까지 아브라함과 노아란다 사라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하고 막.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그 사망의 문에서 은혜를 주시면서 오히려 그 왕들에게서 또 재물을 받고 나오고 아비멜렉에게 또 빼앗겼는데 사라를 또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물론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건 하겠지만 우리 삶에 이 기도가 쌓여 있을 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가 사망의 문에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내 고통을 보십시오라고 이 기도가 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그 역전의 상황을 만드셔서 오히려 왕들의 재물을 갖고 나오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이 중년은요 프라임 타임, 인생의 황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열정은 있지만 아직 좀 미숙한 게 있죠. 열정도 없고 돈도 없고 그죠? 아니죠? 복음이 있으면 됐지. 근데 또 노년 되시면 돈은 있는데 또 열정과 체력이 없어. 중년이 딱 적정할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년이 요즘 신중년 아세요? 65세부터 45세부터 65세까지 중년? 65세부터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신중년. 그러니까 이 중년 내 인생의 황금기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는, 여기도 샤르예요. 샤르.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음부의 그 스올의 문에 확 들어갈 때 나의 여생을 빼앗기는 이 일이 일어날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건 어떤 죄를 요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해도 온 세대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해 롯처럼 그의 가문이 뭐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분의 인생이 참 나중엔 참 이렇게 참 그냥 사라져가요. 근친상간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롯의 가문은 더 이상 창세기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스올의 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주의 보혈과 은혜. 여러분 꼭 정말 쓸데없는 곳에 막 몇 년씩 빠져 계시지 마시고 스올의 문에서 그냥 그거를 들어가지 말고 그냥 피해가는 은혜. 스올의 문이 내 앞에서 나를 삼키려고 계속 노력해도 보혈이 나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여생을 뺏기지 않아요. 시편 24편 7절에 같이 읽을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이때 페타가 또 쓰여요. 페타, 이거 샤르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음부의 권세나 죄의 문이 확 들리면서 영광의, 이제 죄가 들어왔던 통로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통로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시편 87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시편 118편 19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 147편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 중에 뭐가 있냐면 가정의 파수꾼의 권위가 있어요. 섣불리 할 기도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이제 늘은 아니지만 가끔은 합니다. 그냥 저희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향하여서 내가 이 가정의 이제 파수꾼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내와 성원이에 대해서 공격은 있을 수 없다. 막 선포해요. 내 아빠니까, 내 가장이니까 내가 서야지. 그러니 문빗장이 필요해. 나는 힘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기도가 이제 아버지들이 갖는 권위예요, 권위. 그 기도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될 가정이. 매일 하다가 조금 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이미 저희 아이에게 열린, 저희 가정에 오기 전부터 열린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계속 문빗장에 대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슬픔의 시간이 오겠죠. 근데 그럴 때 스올의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은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더 잘 극복하고 이렇게 이겨내도록 아버지가 기도를 쌓아줄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빗장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만 열리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빗장이 견고히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호세아서 2장 15절에 이루어져요. 아골골짜기가 인생의 아골골짜기는 그 뼈들이 쌓여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은혜. 와,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어려움 없겠습니까?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뭐 배우자와의 사별도 있고 교통사고, 범죄 피해자, 뭐 시대적인 아픔, 재난, 뭐 지진, 뭐 폭동,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아골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의 보혈로 덮인 저희들은요, 인생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은 아주 오래 황폐되었던 땅일지라도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쌓아주셔야죠. 하나님, 저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고 인생의 아골골짜기지만 소망의 문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믿습니다. 뭘 믿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내용을 좀 알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하나님, 제 인생의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여 인생의 아골골짜기로 잘못 들어가거나 만나더라도 신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중년의 수온의 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쌓아놓는 분들의 복이 있는 거죠. 기도도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이 이제 그래서 문을 말씀해 신약에 와서 드디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두드려본 적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냥 되는 대로 이게 그냥 내 분복인가 보다.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다 가실 거예요 진짜? 그 좀 두드려 봐야죠. 열리도록.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 이미 기도를 쌓았어. 사방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내가 문설주에서 주님의 자발적인 종이 됐어. 평생토록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겠다고 우리 고백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도 했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 문을 오늘 배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자유인으로 될 수도 있지만 내 주인 사랑하니까 내 자발적으로 종이 돼서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는 그냥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스스로 택한 사람들이지 강제로 끌려온 노예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저희 종과 노예 같은 저희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신부로 삼으시니,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니 이게 웬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값은 보혈로 치루어졌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또 문하셨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리고 옥에 가둬놔도요 옥문을 열고 끌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제 교회 보고할 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뭐를?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우리는 문이에요, 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도 이거 알았어요. 그 인생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대적하는 자, 뭐 거짓 형제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아예 그냥 선물 세트로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복음을 위한 이분의 삶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는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냥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진 것도요. 물론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공급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을 그 많고 많은 회사 직장 중에 영역 중에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제자 삼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퇴직하시게 되면 이제 이 재정의 통로를 바꾸시는구나 믿으시고 또 어디로 보내실지 복음을 위하여. 왜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뭐 내 아들 이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 다 아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직장에 가는 거 물론 절망이죠. 가봤더니 그래요? 그러면 뭐 여러분 아우니치 한 1, 2주 갔다 와서 그 땅에서 받은 그런 신성함이 있죠. 살아보세요. 다 그래요.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복음을 위해 안 살아보셨죠? 교회 안에 사람들은 보셨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힘들지 교회가. 그 전도회 왔어. 큐티 나눔해야 되는데 막 세상 개똥처럼 나와 막 그렇죠? 싸워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제자 삼아야 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 잘 받고 어디를 가든 그런 사람들 있는 거 아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다 그래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런 거 너무 심하게 충격받지 마세요. 이 인류 역사 보면요, 어디든 다 죄와 악이 있고 밖에서 막 투사와 막 혁명가로 있다가 정권 딱 잡으면 이 사람이 더해요. 그 역사는 너무 많아요. 저도 맨날 그러잖아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영향력이 집중돼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 복음을 위해 살아본 이 다이나믹한 비밀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문이 열리면요. 근데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진짜 주님이 여신 문이 맞을까? 그래요. 근데 가보면 맞아요. 꼭 여러분의 문이 주님의 보혈의 문으로 열리게 축복합니다. 계속 문 얘기하세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고 주님도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고. 계시록 3장 8절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셨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주님이 닫으셨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역은 길입니다. 문이 열리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길이 우리는 길이 이제 일직선상으로 쭉 뻗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편 23편 3절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의 길의 마갈이라는 거는요. 원형이에요. 원형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이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와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의 길이라고 해석해요. 마갈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길 그러면 쫙 뻗어진 길. 네, 올라가는 길일 수도 있고 마갈의 이런 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셨다면 이 길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문은 주님이 여십니다. 두드리면 돼요. 우리는 두드리면 돼. 문을 두드려라 그냥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것까지 하시지는 않아요.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파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지면서 이제 돌파하다, 뚫어내다, 확장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길을 열다예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시면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데레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태도, 어떤 방식을 의미해요. 죄인들의 태도, 죄인들의 방식에 서지 않는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건 많이 봤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떤 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길을 가지 않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도 좀 안타까워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지 용기와 순종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정말 맞나? 막 이런가? 라고 하지만 항상 꽃길만을 바랐지만 길 끝에 종착점이 목적이지 길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근데 길을 보고 아유 이거 주님이 여신 게 맞나? 아유 그 길의 종착점을 보셔야 돼요. 길은 뭐가 그렇게 좋아? 그렇게 안 좋아요. 뭐 거리에 개들이 똥 싸는 수도 있고요. 쓰레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셨다면 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그 주님께까지 이뤄지는 이 길에는 오라흐라는 이 길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의미이고 시편 23편 3절에 아까 말씀드린 의의 길, 마갈이라는 뜻은요. 원형적인 서클, 주기 이런 거예요. 원형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25편 12절 말씀처럼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도 이민족을 위해서도 주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평탄한 길은요.
진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도록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평탄한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공격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그런 걸 다 겪더라도 이겨내고 수월의 문에 빠질 뻔해도 아이고 주님이랑 이제 대화할 게 있지. 깨르르 웃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는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우리의 영원히 거주할 성읍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도시겠죠. 다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은혜. 내 인생의 태도들. 그래서 문과 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넘겨보시면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이게 아침의 기도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나이다. 이거 요리하실 때 뭐 이렇게 부엌 같은 데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오늘 하루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하여튼 주님이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길을 지도하시겠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겠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라. 이제 아시겠죠? 문과 길이 있고 이제 우리 계속 기도할 거 장막들, 우리가 거하는 장막들, 소유물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굵은 글씨의 기도문 읽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삶의 문과 길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아까 말씀에 살펴봤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할 때 이 인생의 문들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내 앞에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신 문은요.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문이 열리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의 끝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셨으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문은 주 안에서 주님께로만 항상 열렸을 것이고 내 뒤로 세상과 죄와 마귀에 대해서는 닫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미가서 말씀 보셨죠? 나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이야 멋지세요. 그렇죠? 주님 그냥 이렇게 주님을 막을 문이 어디 있어. 그죠? 그죠? 없어요. 주님을 막을 문이 없어요. 나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달라고. 제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사라를 자기 누이로 속여가지고 2번 뺏겼는데 2번 다 그 왕들의 재물을 같이 주님이 직접 막 꿈으로 나타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나중엔 아비멜렉을 향해서는 그는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막 불임도 치유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쌓아놓으시고 하나님 저 정말 바보 같고 띨띨하고 정말 맨날 속고 맨날 같은 거에 넘어지고 연약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나보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셔서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재물까지 얻었겠어요. 사라 구하는 거 지금 정신 팔렸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흑암 중의 보호와 숨은 재물까지 주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내 길 밝히시고 주님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길에 울타리를 주시고 내 인생의 문이 삶의 길이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근데 이것들은 그냥 예시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문을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세요. 79페이지를 보실까요?
78페이지 밑에 그 굵은 글씨 기도문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장막과 소유물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채워 주십시오. 드디어 나왔어요. 내 장막과 소유물에 덮는 거. 우리가 내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생각, 무의식, 느낌, 감정 여러 가지 쭉 거쳐오면서 드디어 우리가 늘 일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기도 말이에요. 내 장막과 소유물과 관계 주의 보혈이 덮이시는 것.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내면을 먼저 채웠고 우리의 장막과 소유물에 대한 거죠. 이사야서 3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거하는 이 장막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인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하실 때 그 제데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주로 토라에서 보면 이렇게 구제하는 일과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신약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된 주님께서 주시는 의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장막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러고 싶으시죠? 적어도 이제 집은 아니에요. 맨날 막 잘나고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막 하고 막 또 막 이렇게 누우려 그러면 막 뭐가 왔어요. 하면서 막 다니시고 막 조용한 집에 사는 거 참 좋은 은혜인 것 같아요. 고시원에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세요? 다들 좀 사시는군요. 좀 많이 살아봤거든요. 근데 고시원은요 옆에 방 숨소리와 방구 소리 다 들려요. 요즘은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 고시원 있을 때는요 그 진짜 잠만 자야 돼요. 네,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노원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꽤 한 1년 정도 지냈는데 거기서 뭐 신대원 막 입시도 준비하고 그랬어요. 근데 밑에 층이 락카페였어요. 힘들게 막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막 이렇게 사역하고 딱 돌아와서 이제 샤워하고 딱 누우면 둥둥둥둥둥둥둥 이게 그냥 밤새 그냥. 근데요 처음에 며칠은 너무 괴로웠는데 신기한 건 그거 들으면서 자요. 나중엔 잘 잤어요. 근데 이제 옆에 방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근데 막 조금이나 떠들면 앞에 그 포스트잇으로 조용해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안 살아보셔서. 뭐 옥탑방, 반지하방 이런 데도 안 살아보셨어요? 나만 보혈기도 해야 돼 이거. 그 햇볕 안 들어오는 그런 데 안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창문 열면 사람들 발 보이고 이런 거. 그러셨구나. 네, 막 도둑도 들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이 저에겐 되게 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때 뭐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거 잘 누리시면 되죠 뭐. 그리고 근데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우리 인생에 이 은혜는 있어야 돼. 내 장막터를 넓혀주시는 거. 줄을 길게 하시고 말뚝을 강하게 하시고 좌우로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혼자서 외롭게 사시는 인생 그거 좋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얻고 그들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우리의 자손이 막 열방을 얻으면 이 말씀처럼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인 그런 가문. 이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많이 쌓아놓고 있어요. 정말 기도를. 보고 싶은 거죠. 자손이 확장되고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니까 저 가문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그 땅을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윤택하게 만들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가문이야. 막 이런 뭐 평가를 받아야지. 쫓아내 막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있어요. 그렇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했으니 내 장막은 정직한 자의 장막이 되어 번영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이 장막을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고 주님이 거하시길 기뻐하는 거룩한 장막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장막과 소유물에는 불결한 것들이나 질병들이나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며 어떤 권한도 행세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죠.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내 인생의 시간과 일들. 그 굵은 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금 내 시간과 일들에 임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아멘. 요엘서를 읽다가 이 말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 되게 너무 속 시원했어요. 물론 이제 뭐 주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지만 사탄이 내 인생에서 우리 가문에게서 속이고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켰던 그 영역에 대하여서 주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좀 취하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4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간 경화로. 저희 할아버님이 36살. 그 위할 할아버지는 30살이 되기 전에 실종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문은 남자들을 요절하는 이 저주가 내려오는 가문이라고 주변 분들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조심해라. 근데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40살이라는 나이가 되게 많게 느꼈는데 이제 그걸 지나 보니까 많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저희 청년들한테 가게도 좀 그려와봐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청년들 하나씩 가게를 보니까 아니 제대로 어떤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빠 엄마 건강히 잘 계시고 뭐 이렇게 화목하고 그런 가문이 아예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랬고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을 형성한 우리 가문의 영향들, 어떤 분들은 같은 단위 시간을 사는데 많은 해를 누리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일을 즐겁게 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이 많이 줘도 한 가지를 잘 못해. 많은 횟수를 누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이런 자원이 주어질 때 어떤 분은 짧게 해서만 외국어도 공부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막 글도 쓰시고 뭐도 막 배우시고,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을 막 3달을 줘도 마감 전날 막 레포트 쓰다 밤새 꼭 왔어요. 네. 그러시죠? 미안해요 전도사님. 많은 애를 누리는 게 뭘까? 같은 시간을 살아도 정말 많은 일을 막 시간 단위로 막 쪼개갖고 하는 그게 아니라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것은요, 이것도 은혜이더라고요. 누리게 하는 거. 어제 저희 토라 포션에서 하예이 사라의 일생의 첫 말씀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의 일생을 봤을 때 127세를 누렸대요. 우린 그냥 살잖아요. 그냥 마지못해 살잖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막 복음의 일을 막 하면서 주님 빨리 오소서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힘드니까 나 좀 데려가요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서 북풍도 남풍도, 고난의 북풍도 따뜻한 남풍도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아프면 아픈 것도 누리고, 혼란하면 혼란한 것도 누리고, 잘 되면 또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쇠약할 때도 막 건강할 때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고요.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철수를 하면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실패자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목회를 하면 그래도 어떤 교회에 어떤 거기 남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 박탈돼서 나왔을 때 그 박탈감과 공격과 막 이런 거 할 때 늘 아무도 이해 못하고 그냥 같은 처지에 있었던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만 얘기가 통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저도 좀 너무 충격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막 그 땅에서 뼈 묻어라 그러셨고 네 그래 했는데 철수해라 철수시키셨고 있어도 쫓겨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사역에도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걸
옛날에는 이것만 누렸는데 이것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또 다 강제로 박탈당해 봤을 때. 근데 우리 인생에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누리고 이럴 때도 누리고 이것이 많은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이잖아요. 근데 겨울이 그냥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쩌면 이 살을 애는 이런 나중에 한번 12월 말쯤 오시면 여기 청라 바람이요. 여기 송도도 계시면 예, 송베리아. 예, 여기 청베리아. 바람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나뭇잎들도 막 다 떨어뜨리고 하지만 그래서 헛된 것들을 없애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서리가 내린다는 거. 좀 축축하고 막 그런 힘든 그 차가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가 자라지 못하고 굳어진 땅이요 좋아지게 된대요. 이렇게. 예, 좋은 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대요. 그래서 많은 애를 누린다는 것, 내 삶의 시간을 참되게 하는 것, 고난도 이해되는 것, 그건 주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일하는 것에서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분복이 없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되게 즐겨요. 많이 나오시든 적게 나오시든 그건 저는 상관없어요. 원래 재앙인들이 아니시니까 가서 빨리 이렇게 훈련 받고 전투부대 가셔가지고 열심히 싸움하시고 승리의 깃발 꼽으세요. 그런 여러분을 보는 게 저의 영광이고 즐거움. 야,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또 해보겠냐. 그냥 막 누리는 거. 청소년들 앞에 세우시면 또 힘들지만 투덜투덜하면서 가지만 또 청소년들 보면 또 좋고. 청년들 앞에 서면 또 청년들도 좋고. 근데 요즘은 이제 주로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 설 기회가 많더라고요. 또 그것도 좋아요. 인생의 갱년기를 지내고 계신 또 중년 남성의 갱년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좋고.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 되니까 굉장히 감성적이 돼가지고 많은 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또 새로운 모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려면 안 그래요? 해야 돼요? 왜요? 네, 할 거예요. 근데 하는데 그냥 뭐 한 2, 3주 또 쉬고 저도 좀 충전의 시간도 갖고. 근데 그거 다 성취해도 감사, 안 성취해도 감사. 예전에 해야지 해가지고 막 몰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만 가 있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저는 많은 애를 누리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마 성령님께서 각자 지혜와 깨달음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즐겁게 운동도 좀 하시고 뭐 시도 한 편 이렇게 이 겨울에 그런 여유는 없으세요? 그럼 뭐라도 하나 좋은 음악이라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시간을 참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잘 누리시라고요. 예, 너무 십자가만 묵상하시다 이런 거 다 쳐내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되게 이상해져요. 예, 완전 막 무슨 예. 그러니까 나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 은혜. 이 말도 멋있어, 그렇죠? 그리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메뚜기 떼가 내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게으르면 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걸 추수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추수한 건 거둬야 돼요. 뭐 연구하고 노력한 거 학위 막 공부하고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거는 열매가 있어야죠. 그거는 내가 노력한 거니까. 근데 이거 이상의 것을 바라는 건 좀 탐욕인데 가끔 이상의 것을 주실 때도 있죠. 근데 그건 은혜죠. 그러면 잘 나누세요. 이렇게 흘려보낼 때 또 흘려보내시고 또 누리실 건 누리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나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농사 1년 동안 열심히 해주고 이제 이틀 후에 추수 디데이 딱 잡아놨는데 내일 막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 그냥 단순히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추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멧돼지 떼가 막 지나가거나 메뚜기 떼가 막 나거나
뭔가 도둑들이 훔쳐가거나 할 때 그 박탈감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삶의 비즈니스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나 아이들이 수능까지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그날 당일날 밀려 쓰거나 막 갑자기 뭐 전기가 나가서 뭐 듣기 평가가 안 들린다거나 뭐 하여튼 뭐가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갔는데 막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그러거나 이런 거 없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시간이요, 우리 삶의 영역이 아름다워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복되다 말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땅이 가득한 땅이 되고 헵시바와 뷸라는 주님과 결혼한 땅,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고 수고로 얻은 새 포도주도 이방인의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고, 그리고 추수의 은혜가 늘 있고 주님을 찬송함과 주님의 성소들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가 평생 있는 삶. 이것이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죠. 내 삶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며 영광이 되시도록 주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시고 건지시도록 삶에 대해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 내 삶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삶의 고백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 죽는 것도 유익한 삶이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 선포를 좀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주님의 보혈로 내 인생의 문들과 길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장막과 소유물들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삶의 시간들을 정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가 하는 일들을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 좀 기도할까요? 맨 앞장을 펴시면 선포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한 내용 같이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12가지 선포입니다. 첫 번째 선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정죄로부터 나를 변호하여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고소를 무효화하고 내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여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로 하여금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배운 거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님의 보혈이 내 삶의 문에 먼저 임하시도록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들이 페타흐가 또 샤르가 되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나의 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특별히 문들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보혈로 내 인생의 삶의 문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의 성문을 취하며 원수의 성문을 얻으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페타흐에서 샤르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렸을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이 내 삶의 문에 덮였을 때 이 모든 재앙이 넘겨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저 에클레시아의 사역들의 문 앞에 복음을 위하여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주 안에서 열리게 하여 주시고, 회막문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종 삼아 주시옵소서.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셀 지파처럼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멸망당하는 일들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도록, 우리 가족에게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클레시아의 모든 분들 위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사 여호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시고,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문이 머리를 들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시온의 문이 되고 의의 문이 되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땅이 아골골짜기일지라도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문을 여시고 광대하고 유효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다닐 때 주 안에서의 문이 나에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인생의 문들을 여시기에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께서 6개의 닫을 자가 없고 내 문은 항상 주 앞에서 열려 있을 것입니다. 내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보다 앞서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며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시며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며 주님의 얼굴빛으로 내 길을 밝히시며 주님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시옵시고, 주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나의 길에 빛이 되시며 주님께서 내 모든 문의 길에 울타리가 되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 가족의 인생의 문들을 덮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에클레시아의 문들을 덮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인생의 문들을 덮고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영역 기도합니다. 문이 열리면 길이 보입니다. 길에 대한 말씀들 오늘 배운 거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 가정의, 우리 가문의 길에 대하여서, 이 민족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 반복해서 이 보혈 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길을 여시는 주님이 나에게 앞서 가시며 성문을 열어주시며 문빗장을 꺾어주시옵소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고 복 있는 사람의 의인의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을 때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두 발과 내 다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 길을 즐거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고백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의의 마갈로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주님의 시간대 안에 내 삶을,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오니, 주님 나의 길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시며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내 마음을 넓히사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길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성실한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길을 의인의 길과 같이 햇살같이 만들어 주셔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정직한 길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에클레시아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굽어져 있는 저 북한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로 곧게 펴 인도하신 주의 은혜가 저 북한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합니다. 장막과 소유물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비즈니스, 일터, 직장, 또 배움터, 그리고 여러분 작은 소유물까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장막과 소유물에 대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보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장막과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 분깃들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나와 내 가족들, 우리 가문에 거하는 장막에 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열매인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장막과 소유물에 주님의 보혈에 덮여서 관계와 일들이 보호되고 안전하게 되면 울타리가 둘러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에클레시아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복음의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북한도 이 장막 안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저 북한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불로 복음의 불로 우리의 장막과 소유물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덮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장막은 정직한 자의 장막이 되어 번영할 것이며 줄을 길게 하시고 말뚝을 강하게 하시며 좌우를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하여 주시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문에 또 에클레시아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가 있는 모든 열방의 선교지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하나님 저 북한이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 복음에 애쓰는 민족 되게 하시고 복음에 수고하는 우리 장막의 확장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하셨으니 내 입술에 정직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장막을 아름답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장막에 주님이 친히 거하시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강가의 동산 같게 하시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나의 진영 중에 임하셔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장막과 소유물 안에 불결한 것 속여 뺏은 것들, 질병들, 우상, 신상들, 가증한 것들, 악한 영들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며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장막과 소유물과 일터에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고 씻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일들과 관계 안에 주의 보혈을 덮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에 늘 의미를와 참됨을 발견하는 은혜, 많은 해를 누리게 되는 은혜, 평강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간과 일들, 삶에 대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의 보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지렁이와 티끌과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원수에게 빼앗긴 시간들을 하나님 되찾고 하나님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내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을 참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애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내 인생을 덮어주시고 나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메뚜기 떼가 내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일하는 것, 사역하는 것, 공부하는 것, 하나님 일하는 모든 것에 추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보호받고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가문, 저주받은 가문이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고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나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새 포도주도 이방인의 아들들이 마시지 못하고 나와 내 가족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 가운데서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둘러친 치시고 나를 건져주시며 내 삶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 하나님, 이 보혈을 맡은 자와 이 보혈을 마신 자로서 이 보혈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깨끗함에 대해 합당하게 준비되는 선한 그릇,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생명이 저희 모두들을, 에클레시아를, 이 공간과 시간대 안을, 우리 세대를, 우리 남한과 북한을, 한민족을 덮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하시며 소성케 하시는지요. 티끌과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 보혈을 알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배신자요, 핍박자요, 악독한 사람이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가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값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보혈의 기도를 할 때마다 오늘, 아니 그동안 9주 동안 우리가 선포한 모든 기도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헵시와 뷸라의 땅으로 바꾸고 아주 오래 황폐되었던 곳도 황무지도 사람이 살 곳으로 만드는 강력한 생명의 근원을 가진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반도를 넘어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저 일본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저 중국과 같은 동포이지만 주체사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사상에 속아 하나님,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땅 전역을 바꾸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 보혈 기도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미디어, 스포츠, 국방, 외교 모든 영역에 주의 보혈의 강물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 민족이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수고를 다하는 거룩한 민족, 제사장의 민족,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안에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혼탁한 미혹과 혼합이 판치고 있는 이 조국교회를 기억하셔서 주의 보혈의 쓰나미로 덮어주시옵소서. 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2019년도의 수요 모임을 마무리하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릎과 다리에 힘을 더하시며 우리 인생을 참되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그 시간들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보혈의 강물에 적셔지고 채워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우리의 배움터와 일터와 사역지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세대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